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머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미국 통신회사의 그 통계에 의하면 1년 중에 가장 통합 건수가 많은 날이 바로 오늘 머더스데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어디 계시든 오늘은 꼭 전화를 드려서 그 어머니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성경 암송 시간에 한 꼬마 아이가 자기 차례가 돼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다가 어떤 대목에서 딱 까먹었어요. 스톡이 돼가지고 이게 블랙아웃이 돼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앞에 앉은 그 아이의 엄마가 막 손짓 발짓하면서 립싱크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아이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가가지고 귓속말로 조용히 이제 바로 그 잃어버린 그 구절을 속삭여 줍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그거였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우리 엄마가 세상의 빛이니. 그러자 모든 청중들이 깔깔깔 웃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지만 그 빛을 정말 가장 순결하게 이 자녀에게 비추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그 어깨가 늘 무겁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엄마입니다. 한 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은 아이들이 침대에 들어가서 잠들었을 때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인기 TV쇼 캡틴 팬이라는 그런 TV쇼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지만 거기 이 쇼가 항상 끝날 때 클로징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일부의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때로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엄마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클로징 멘트를 해서 유명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요즘에 엄마 머리에 이 흰머리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건 네가 속 썩일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러자 딸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런데 저번 날 외할머니 왔는데 보니까 외할머니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던데 엄마가 얼마나 속을 썩였기 때문에 그래. 죄수 3명이 어머니 날 교도소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서 이제 잡지를 뒤척이고 있는데 잡지에 보니까 막 좋은 저택, 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죄수가 야,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 좋은 저택 내가 엄마한테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죄수가 야, 나는 이 진짜 멋진 차 엄마에게 드리고 싶다. 그러자 3번째 죄수가 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 같은 불효자식 말고 진짜 효자를 갖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툼한 용돈을 드린 걸까요? 그것도 해야죠. 푸짐한 아름다운 장미꽃 다발일까요?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자녀가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또 아내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걷다가 우연히 요술 램프를 주었어요. 그 요술 램프를 줘가지고 손으로 문지르니까 뻥 하고 이제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거인이. 그러면서 오늘은 바쁘니까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러자 이 남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내 평소에 저 하와이 여행 한번 가는 게, 베케이션 한번 가는 게 소원인데 비행기 타고 가자니 떨어질까 두렵고, 배 타고 가자니 내가 비위가 약해서 멀미가 심해서 못 가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 건너는 다리 하나 놔주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겠어. 그러자 이 진이가, 거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황당하지 않소? 예. 그거 말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것을 좀 소원을 빌어보시오. 그러자 이 남자가, 내가 그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에게 항상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고, 왜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모르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 좀 그 비결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이 진이가 한숨을 쉬더니, 차라리 처음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어. 2차선으로 놔줄까요? 4차선으로 놔줄까요? 예,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는 것,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채 준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보다 더 진실하고 더 고귀하고 더 파워풀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성도의 믿음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녀가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물에 둥둥 떠 있는 지푸라기 잡는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지푸라기 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줄 만한 강력한 튼튼한 것을 잡아야 삽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도울 사람을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나 붙잡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인생의 환난의 강물에 빠졌을 때 그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 오직 한 분, 정말 제대로 그분 앞에 이 여인은 나온 거예요. 바로 거기에 바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이게 바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어미 된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감기 들려서 막 고열을 앓면서 이 아파 신음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그것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귀신이 발작하는 순간은요, 귀신이 그의 의지와 몸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본인 자신은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깨어나면 주변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사실 고스란히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몫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가장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주님 앞에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말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척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미운 시누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처지가 불쌍하니 주님 좀 어서 좀 그 청을 들어주시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여자가 계속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귀찮고 바다가 되고 지금 우리가 바쁜데 지금 일정에 방해가 되니까 빨리 좀 보내주세요. 보내버리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 불쌍한 이 여인, 그 어미 된 그 심정, 그 불쌍함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긍휼과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정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처지를 당한 지체들을 볼 때 왠지 나에게 좀 짐이 될 것 같고 우리 공동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귀찮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볼 때 굉장히 놀랍고도 그리고 독특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 사역 장면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대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셔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놀라운 그 상황에 따라서 그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다양한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그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그 사역을 보이시는데, 유독 이 장면은 달라요. 이 장면은 달라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면박을 주고 무관심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낙심을 시켜서 여인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그분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낙심된 상황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무관심한 이 대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미운 시누이 같은 그런 냉정한 태도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반응,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평소에 정말 그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도 아니신데 오히려 더 예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리고 절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엎드려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때, 귀찮아하는 시선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나갈 수 없죠. 오히려 피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냉대하고 귀찮아 여기고 심지어 주님마저도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심지어 주님마저도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구나.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낙심케 될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믿음, 이것이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이 어머니는 아마도 그녀의 인생이 최고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시험 문제는 바로 2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딱 그 여인이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굉장히 냉정한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서 제자들도 막 옆에서 미운 신의 역할로 이렇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여인은 우리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냥 칼로 두부를 자르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예상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예상했던 문제, 준비한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용기를 가지고 풀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예상치 않은 엉뚱한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일단 멘붕에 빠지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오면 멘붕에 빠져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다가 막 시간만 허비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26절 말씀은 말하자면 학생들이 시험 보려고 나갔는데 전혀 예상치 않는, 예상을 벗어난, 멘붕에 빠뜨릴 만한 예상 밖의 문제를 예수님이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뻥칠 만한 그런 폭탄 발언을 예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기적을 행하시면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아무리 비천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고 매몰찬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렵고 황당한 시험 문제에 이 어머니가 내놓은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어머니는 일단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현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그릇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듭니다. 그게 바로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답변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정반전을 보이십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정말 불굴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 사랑하는 딸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이 칭찬하신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가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의 간섭과 어떤 상식과 선입견의 장애물 앞에 완전히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도 결국 돌파될 수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관이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어떤 인간의 수단과 논리와 방법과 이성으로 안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것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그 모든 수모와 경멸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어머니가 아니고 이모였으면, 언니였으면, 아니면 친구 엄마였으면 이런 수모를 다 받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뭐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 했고, 뭐 빅터 유고도 그런 말 했고, 이런 말들은 많이 했어요.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근데 사실 여자가 약한 건 아닙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방 부스러지는데 하와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강합니다, 사실. 근데 그 여자보다 어머니는 더 강해요. 그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이 서쪽에 밴쿠버 그 옆에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사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이렇게 집 안에 있는데 자기 아이가 막 까무라치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7살짜리 아이가. 밖에 보니까 그 호숫가에 있는데 집이, 이 퓨마 있잖아요. 그 표범같이 생긴 퓨마 이 야수가 갑자기 어디선가 와가지고 아이를 이게 발로 누르면서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뭐 잴 필요도 없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나가지고 푸마하고 막 입을 막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벌렸다는 거예요. 막 피가 철철 흘리면서. 푸마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사투를 벌이면서 했는데 결국 이 푸마가 징그럽다 하면서 벌리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게 뉴스가 났는데, 여러분, 이게 엄마입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자식이면요, 나를 물을까 봐 하겠죠? 엄마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마다 문고리가 있잖아요. 이 문고리의 고마움을 아십니까? 문에 문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고리를 사용합니다. 문고리의 고마움도 모르고 사용해요. 유대인의 속담에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문고리 없는 문과 같다. 여러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존재이면서 그 고마움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가정의 어머니고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처럼 정말 위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고귀하고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더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어머니의 그 가장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의 방정식으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